성공 29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요. 하나님이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이 레천 하 엘로힘입니다. 레천은 라천의 연용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셀레마토 데오, 헬라어는 그렇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답이 나가야 돼요.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영생으로 가는 것. 또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것 이렇게 설명하지만 어쨌든 영생으로 가는 것과 거룩하라는 것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그 말씀을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영생으로 가고 또 내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아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 소리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이나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나 혹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할 때 흔히 설교하는 것 같다가 빗대면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그 뜻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맞아. 하나님 뜻은 거룩한 거고 영성으로 가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 그러나 마음에 어떻게 와 닿는 게 없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응? 기쁘지도 않고 그렇거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영생으로 가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으로 가겠죠. 근데 내가 지금 거룩한가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말씀은 힘이 있대 우리가 받는 자세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오로지 자기 주장만 해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지혜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오로지 옳고 그름만 따져요. 잘된 것을 따져야 옳고 그른 거는요, 자기 주관에 있을 수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잘된 대로 토부 선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밝은 분위기로 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정돈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요. 우선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공 29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요. 하나님이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이 레천 하 엘로힘입니다.
레처는 라천의 연용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셀레마토 데오 헬라어는 그렇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답이 나가야 돼요.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영생으로 가는 것. 또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것 이렇게 설명하지만 어떻든 영생으로 가는 것과 거룩하라는 것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거 그 말씀을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영생으로 가고 또 내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아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 소리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이나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나 혹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할 때 흔히 설교하는 것 갖다가 빗대면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그 뜻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맞아. 하나님 뜻은 거룩한 거고 영성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 그러나 마음에 어떻게 와 닿는 게 없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응? 기쁘지도 않고 그렇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영생으로 가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으로 가겠죠. 근데 내가 지금 거룩한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말씀은 힘이 있대 우리가 받는 자세가 힘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오로지 자기 주장만 해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지혜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오로지 옳고 그름만 따져. 잘된 것을 따져야 옳고 그른 거는요. 자기 주관에 있을 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잘된 데는 토부 선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밝은 분위기로 갈까? 어떻게 하면 성령 꼭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정돈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요. 우선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자기 자신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하고 토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알기 전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본 바탕이 지금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라천.
하나님의 의도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 기본 바탕으로 깔아놔야 돼. 지금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좋아하세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을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질본적으로 뜻 속에 항상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거룩하고 영생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에 임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다 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30강에 걸쳐 20여 강에 걸쳐서 했던 말씀인데 세 번에서 했어요. 오늘은 한 번으로 추각해서 나가니까 여러분 뭐 이것도 외워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서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이 공평형이라는 것은 공평은 쉘레마라래. 쉘레마. 이 추는 에벤 돌멩이라는 옛날 돌멩이로 추를 썼나 봐요. 공평한 추는 이 쉘레마라는 것은 쉘레마라는 것은 샬롬 아시잖아요. 샬롬 이것은 쉘레마라는 것은 샬롬은 평강이지만 쉘레마라는 것은 온전하게 이룬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보다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쉘레마.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 이제 이 저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울은 오젠에서 나왔는데 모젠이라서 오젠은 귀예요. 귀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렸죠. 이 추가 이렇게 생긴 추가 있어요. 이렇게 달린 추가 있는데 여기 무슨 달선 이렇게 하는 저울이죠. 이렇게 추 하나 달고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 추 하나 달고 여기는 어떤 달고자 하는 거 하는 거 그렇게 그런 저울이 있어요. 이런 저울도 있고 이런 저울이 있어요. 가운데 달아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랑 무게가 똑같게 하는 거 있어요. 바란스가 맞는 거. 이건 바란스라고 그래요. 똑같은 바란스. 이건 바란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를 올렸다 내렸다는 게 있고 여기는 추가 달렸고 여기는 지금 내가 달고자 하는 거 여기 있고 그렇게 된 게 여기에. 그런 추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란스라는 것은 무게를 똑같이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귀와 같은 것을 저울은. 그래서 이거는 간칭이라는데 모젠이라고 해요. 모젠이라는 것은 속이는 모젠은 간칭은 여호와께서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울에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몇 속에. 한쪽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을 알아요. 설마가 아니고 사탄은 나한테 역사를 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체이고 사탄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서야 돼. 사탄이 올라서서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랑 무게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 넘어간다고 해요. 자기 주장을 한다. 그래서요 정신 착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해서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 쇠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속이는 저울이 돼서는 안 돼요. 공평해야 돼요.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쪽 계시고 온전하게 내가 여기 있는가? 다른 게 지저분한 게 우상이 들어갈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제 음성이 하나님이 하신 음성인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의심가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젊은 학생들이에요.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저는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안 떠났으리라고 믿어요. 청년들이 가장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상당한 꼭대기 수준의 말씀 중에서 원하는 것 중에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가? 하는 것을 의심을 해요. 그리고 알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완벽한 거지. 자, 잘 들어보세요. 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할게요. 하나님은 공평한 추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기뻐하시는 일이가 이 기뻐하다는 게요. 라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 기뻐하다는 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는 헤페치스 기쁨이고 많아요. 근데 라촌의 이게 의도라게 공평한 추후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란스가 맞아 있나? 그냥 항상 사탄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 위주로 기울어져 있어요. 딱 이렇게 아주 무지의 왕이야, 아주. 요즘에 이렇게 킹 오브 킹스라는 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많이 운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왕이야. 원래는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즉시 자기가 왕이 돼버려. 애니메이션 그거 보고 와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젊은이들 예수 믿는다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된 사람도 아니고요. 목사님도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만 진짜 완벽한 거니까 꼭 이 말씀 잊어먹지 마세요. 잠언서 11장 1절이에요. 공평한 추로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의도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정말 공평한 거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사탄의 입장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공평한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가? 바란스가 맞아 있는가?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 내 주장이에요. 사탄의 주장이에요. 아니면 사탄한테 기울어진 목사님의 주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교회를 만약에 떠났다면요. 떠난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떠난 게? 아니겠죠? 다시 돌아갔어요. 원래 교회로. 그쪽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릴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간다면 그냥 할렐루야가 버선발로 뛰어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탄한테 기울어져서 세상한테 기울어져서 그러지 말고 본 교회로 돌아가세요. 이단만 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평한 추자. 하나님 입장에서 왜 네 주장만 세상적으로 기울어졌냐. 그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은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그래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할 텐데 너희들 마음속에 성전이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으로 보면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요. 그 당시에 뭐 한 20살이 채 안 됐을 거라고 그래요. 18살이니 뭐니 그런 이제 출원만 해요. 언제 태어난 게 안 나오니까. 어린애죠. 뭐 18살이면 지금 그 당시에는 성년이겠지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아놓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바친 그걸로 다 이제 물질로 돼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지은다고 그러니 이제 너 아들이 네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해라. 이게 슈엘렘이야 이게. 온전한 마음이야. 뭐야? 마음이 퍼펙트할 일은 없어요. 마음은 움직시가 아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이쪽 나쁜 쪽 좋은 쪽을 막 가니까. 근데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온전한 마음 지금 잘 돼가는 그런 걸로 해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볼까? 이런 거, 이게 잘 돼가는 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상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잘 그 필력했더라. 형통하게 필력했더라. 형통 완전히 착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온전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래요. 짓고 나서 백성들한테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죄 짓고 와서 기도하고 그랬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 병이 낫고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히스기야도요. 똑같이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 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조금 있다, 100년 전 후에 다 망하잖아요. 결국 거기도, 남미에도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고.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음을 통곡해. 발병시에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발병시에. 전심도 뭐냐면, 쉘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심이나 온전한 마음, 전심이나 온전한이나 이런 것들은 공평하는, 이게 다 쉘렘이야. 그 히브리어로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젊은이들 어디 가서 헤매요? 거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고 온전한 마음이 있고 공평한 추가 거기 있습니까? 그냥 사탄들이 이끌고 돈, 권력 이런 데 싸우고 1등만 찾고 막 이러잖아요. 좌절하고 비웃고 그러죠. 가보니 어때요? 더하죠.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경외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라. 시편 140편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서움에서 공경하는 거거든요. 이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악을 멀리하는 거라고요. 악을 멀리하는 거.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악을 잠언서 8장 13절에. 계시록에서는 경외하지 말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 것. 장차 받을 고난인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경외하지 말라 그래. 계시록. 경외할 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 계시록 2장 10절은 경외하지 좀 말아라. 두려워하지 좀 말아라. 앞으로 닥칠 고난, 그 사탄의 속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그죠? 사탄을 두려워하죠. 사탄이란 단어만 나도 벌벌 떨어요. 사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픽픽대요. 그냥 아버지니까 픽픽대 그냥. 경외는 경외 복 주세요. 그만 뭐하죠? 복 주세요. 거꾸로 됐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천주 가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거룩해요. 애들을 떠들면 혼내요. 그냥 신부님이나 아니면 우리 수녀님들이 이렇게 해도 눈을 부라게 애들한테 혼내요. 애들이 저기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떠들고 울고 그러면. 그건 이제 겉으로 봐서 그런 거지. 애들이 올 수도 있죠. 에? 그러나 그 본 마음은 천주교 닮아서 경외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기타 치고 복치고 그냥 그 할렐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들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은 이상해요. 개혁교회들은 전부가 다 개혁교회들은 밝고 적죠. 찬양도 밝고 좋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많이 없어지고 좀 경박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거룩해라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밝고 경쾌하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에. 악을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지. 악이 뭐예요? 선의 반대잖아요. 선의 반대가 악이에요. 악은 뭐죠? 깨트려도 뭘 자꾸 깨트려요. 성경에 깨트리라는 단어 종류가 10개도 넘어요. 바사로 뭐 이런 거 다 깨트렸는데 뭘 깨트리는 거야? 악은 선을 깨트리는 거라. 선 깨트리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선한 거. 선이 뭡니까? 잘된 거로 다 깨트리는 거예요. 잘된 거. 선이라는 건 토부인데 토보 호세크 상태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가 악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혼돈은 실소로 다바로
헬라어는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는 뭐예요? 충만. 충만은 거는 멜로, 꽉 차게. 흑암은 호세크는 그 반대는 뭡니까? 오로, 빛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렇게 됐지. 거룩하라,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냐고 지금. 애는 아프고, 돈 없고, 난리다는 세상은 전쟁이 나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밝은 대로 가고, 그러니까 밝지 않은 데가 사탄이야. 뭐가 부족하다는 것도 사탄이야. 정돈되지 않고 두서없이 말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 데서 이제 돌아가세요. 먼저 교회로 다시 돌아가세요. 세상에 나와보니 다 자기가 나쁘게 됐죠. 외롭고 그렇게 됐죠. 원래 교회대로 가세요. 옛날 코로나 나기 전에 그쪽 그 교회로 가세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 바라야 돼. 헤세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시드 성도랑 똑같아서, 하시드는 저게요, 학가처럼 이렇게 뽑아보시는 하나님의 크레인처럼 이렇게, 이게 덤프트럭 있잖아요. 이 덤프트럭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그런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은 우리를 칭의하시고 영생케 하세요. 디도서 유명하죠. 디도서 3장 7절, 우리가 어렵다 하시고 영생케 하신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한테 어렵다 하셨어요. 어렵지도 않은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렵다 하시고 영생으로 가게 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가는 것이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로. 우리 심판받지 않는다는데 심판받아요. 미스파트의 심판을 받지 않고 딘을 받아요. 딘은 뭐냐면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요. 알겠죠? 네, 천국에 가요. 그러나 심판은 받아요. 심판은 받고 정죄는 받지 않아. 이제 죄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옛날에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게 항상 떠올라. 조금 전에도 죄 졌어요. 뭐 어떡하지 그래. 근데 거기서 빨리 떠나지 않으면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졌지만 빨리 떠나야 돼.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회개하면 바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조금 전에 진 죄도. 옛날에 잘못한 거 있으면요, 나쁜 짓 했잖아요. 분명히 누구든지 다 나쁜 짓 안 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그래도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옛날 거 가지고 다 질질 매고 잡고 그럴 필요 없어. 모든 죄를 다 그 죄 십계명 어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다 지우고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셔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 같은 죄인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정말 철매피 같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저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저도 복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용서 좀 받아주세요. 어떤 때요?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좀 전에 어떤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함을 치는 것을 알 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가 할 때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악을 버려요. 밝은 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너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내가 너 용서를 해준다. 이걸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이 저울추를 어떻게 다룰까? 내가 어떻게 나한테 저울추를 달았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랬대.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야. 그런 상태에서 그때서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생을 가는 자라고 생각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밑바탕이 없으니까는 맨날 험물어져. 그러니까 밑바탕을 뭘로 깔으라고요?
공평한 주.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다. 이것을 밑바탕에 깔아놔요.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 헬라로 다 봤더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요약해보니까 그게 밑바탕에 깔을 건 그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는구나. 왜 나만 유익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걸 빨리 버리셔야 돼. 무슨 일이 났으면 경찰 찾고 검찰 판사 찾고 목사 찾고 의사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찾아. 기도부터 하란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내가 뭐 공평하지 못하게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경외하라. 밝은 쪽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그렇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고서 나가세요. 그러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들은 소리는 사탄의 소리였구나. 이제서 하나님의 소리구나. 회개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방법이야. 자,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지만 또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방법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게 레천 하엘로임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좀 전에 응답받은 나의 회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앞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걸 행한 후에 왜 열매가 안 달리는 거야? 그죠? 왜 열매가 안 달리는 거야? 왜 꽃이 안 피는 거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어떤 약속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개런티, 하나님의 약속 개런티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신 거 있는데 그것을 각자 받아주셔야 돼. 그럴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괴로운 것이라 그랬어요. 인내라는 것은 속성이 괴로운 것이야. 이사야서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것으로 이 인내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는 것으로 그 짐이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면 누가 패하려니까. 그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짊어진 그 짐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하라는 게 있잖아요. 짐을 지라는 뜻인데 너희가 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힘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짐이에요. 그게 짐이고 인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거운 짐이 와요. 네, 무거운 짐이 온다고요. 그것을 견뎌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뭐냐면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가는 방법이었죠. 방법이 있는 거야. 방법. 아까는 어떤 것도 밑바탕에 깔은 거라 그랬죠. 지금 방법이야. 이 무거운 짐을 져야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구나. 알겠죠? 그거예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밑덕지 절인 경영사 있잖아요.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루지 있잖아요. 사랑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네? 그걸 하지 않는 사람 원시치 않는 자,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눈 감은 맹인이라고 했어요. 밑덕지 절인 경영,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경건, 인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랑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하지만 그 소경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약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뭐요? 인내하는 것도 그랬고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고는 사탄의 뜻을 이루어져 나가니까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절제도 못하고 인내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함부로 까불고 형제간의 오해도 없고 사랑이 어디 있어요? 미움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사랑이 와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절절히 오는 거예요. 디도서 1장로 3절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방법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영생으로 가면서 베드로서 1장 4절과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방법. 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할 때는 공평한가?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 했죠? 공평한가? 그거만 잊어먹지 말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영생으로 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가장 부족한 게 뭔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게 혹시 절제 아닌가요? 절제를 못하지 않은가요? 절제라는 것은 페레시라고 가지고 짐승을 타는 것을 말해요. 말 같은 걸 타고 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짐승을 다루려면. 나를 다루려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게 절제는 게 시간의 절제, 물질의 절제, 마음의 절제, 응? 그런 것들은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이 예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 시작, 그리고 예배 끝,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울어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오신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예배를 준비하고 쓸고 닦고 음식 준비하고 세팅하고 방송 준비하고 다 하죠? 금방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 갖다가 나의 그 부속품이 돼가지고 할 때 다들 절제에 있는 행동을 탁탁탁탁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커도 달라요. 커서도. 탁 티납니다. 절제를 배워서 그래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길어?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린 애들 다 견뎌요. 영적으로 맑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막지 않으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힘든 거. 그리고 지금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변화를 받아야 돼. 너는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인 보신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 세대는 천국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이 세대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대는 올람이랑 똑같아요. 올람 하조트.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 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의 아들, 딸과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한 자와 악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 세상에.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다 좋아.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한 쪽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절로 3절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부인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귀신의 영이 쓰인 자들이에요. 귀신의 영이 쓰인 자들을 말해요. 귀신의 영이 뭔지랍니까? 귀신이 더러운 영이에요. 악한 영들. 악한 영이 선하지 않은 영들. 시커멓고 정돈되지 않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맨날 며칠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하고. 국회의원도요. 뭐 정문으로 나가 뒷문으로 나갈 때 그렇게 점괘를 가도 뒷문으로 가고 이렇게 나간대요. 오늘은 동문으로 가라는데 동문으로 가서 엎드려요.
문이 동쪽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담을 넘어갔다나. 그렇게 점을 치면서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무슨 예? 뭐 구스레님 모당을처럼 정치 오늘의 운세일을 본다는 얘기를 또 해요. 또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의 그 나름대로 종교에 하면 안 돼. 그 종교 축에도 안 들어가지만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이고요. 세상에서 나온 종교 릴리전이라는 게 뭐냐면 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경전이 있어야 된다고 세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도 다 기독교는 다 그거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 그런 그 인본주의 인문과학이 아니야. 믿음 그 자체 진리예요. 어쨌든 이 저기 뭐 무당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종교도 안 축에도 못 들어가면서 젊게만 가지고 오명오양을 한 걸 그거를 믿으면서 사는 애들도 많아요. 인터넷에 그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고 지워버리세요. 무슨 돈 버는 꽃나무 무슨 그런 거 다 지웠어요. 그거 있으면 사탄이에요. 이건 돈 버는 꽃나무 동그란 돈, 그 뭐 영업하는데 하느라는 거지. 난처 같은 건 삐죽해서 돈 하나도 없어. 뭘도 다 쓰고. 난처가 그럼 죽어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야지 돈 벌지. 무슨 꽃이. 이 세상은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에 죄가 있어서 사망이 왕노.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뭐든지 다 죽어요. 생명 있는 자는 뭐든지 죄가 있어서 죽으나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죠. 그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전에 불신지옥 뭐 예수 천당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더 안 믿는 사람 살벌어서 그렇죠. 그리고 바쁜데 출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피해가 가죠. 그런 거는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냐면 디도서 2장 10절로 14절 예수님의 친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친백성은 세굴라 그리고 세굴라 그래도 보배로운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히 행해야 될 곳이 이 세상에. 세상 태어나서 잠깐이네. 이제 벌써 80이 넘었네. 뭘 했는지 몰랐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이 세상은 선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친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멘.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게 바빠요. 그래서 선한 일 하려면. 이 세상이라는 거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 딸과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선 말씀하시는 사람이 나부터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게 틀린 것도 바로 고정하고 아멘가 틀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지 않으면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불러 좀 그것만 하고 그것도 좋아. 꼭 필요할 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만 매일 한다고 그래봐요. 찬양만 매일 하고 그냥 기도만 매일 하고 그냥 쉬고 금식만 매일 한다고 그래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착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세상에서는. 그죠? 착한 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몸이 다 사약해지고. 예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변화받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1절 25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변해야 돼. 어렵고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없는 사람은요. 생명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살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은 시커매요. 항상. 항상 자기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거는 몰라요. 그리고 남한테 내가 무슨 잘못했어 그래요. 자기 할 일을 아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안 변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면 인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 이 세상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방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생명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시커먼 사람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거니까 모르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사람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 것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는더라. 이 은혜는 헤세드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뭐예요? 라천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 해석된 것을 올바로 보자는 것이에요.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이거 뭐 하나님의 뜻으로 의인한테 복을 주고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의인은 의인한테 복 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인을 보호해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항상 의인은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보호해 줘요. 의인은 장로님은 목숨에 두 개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 된 줄 알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권사님이랑 장로님들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 의인이 됐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사님이랑 장로님 하려면 집안일 다 저기 하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질 다 갖다 가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목숨을 줄이라고 그럴 정도예요. 여자도 장로 있어요. 똑같아요. 보면은 늙은 여자는 장로고 늙은 여자는 권사고 늙은 남자는 장로야. 여장로 남장로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권사라는 것은 몰라요. 새로 나온 말이고 여장로 남장로가 맞아요. 권사는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호의해 줄게. 복을 줄게. 의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언서 12장 5절 보면은 시편 26편 7절에 보면은 흑암중에 빛을 발하는 거죠. 의인이. 잠언서 12장 5절은 공직하다 그랬어요. 공직이라는 미스파트라는 것은 뭐냐? 심판을 잘하는 거예요. 심판을 정직하게 해요. 의인들은 심판을 정직하게 하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항상 거꾸로 해요. 여기서 지금 난리치는 게 사법부가 지금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저는 법에서 잘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그 뭐예요? 행정, 사법, 입법이잖아요.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탄핵하는 곳이에요. 왜 탄핵이 많은데 탄핵 많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에서 법을 만들고 탄핵하는 거 잘못하는 위정자들은 그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은 뭡니까? 대통령과 거기 밑에 있는 행정직들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 다음에 사법은 뭐예요? 그 법을 행사하는 곳이에요. 행사하는 곳이 잘못됐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돼도 거기는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거기도 뭐냐면 기울어지면 안 돼요. 헌법대로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국회나 행정부 대통령이나 또 사법부, 이 헌법이나 그 어디에 판사님들 이런 분들도 다 헌법대로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 위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 위주로 하면. 어느 당이든 진보건 또 어디에 보수건 당 위주로 하면 헌법대로 하면 되세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잘못하고 살아요. 누구나 다 잘못인데 얼렁얼렁 바뀌세요. 의인이 되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당장 하나님이 창피를 주세요. 끝내요. 그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께 호의를 안 해요. 복도 안 주세요. 방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노출돼서요.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망신. 구질구질해요. 인생이. 하나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촌 하나님 뜻이죠. 전도하는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가 목숨도 잃고 힘들잖아요. 그 참 듣지도 않고.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당장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바탕에 깔아야 될 건 경건하면서, 천칭, 이 바란스를 맞추는 공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방법이요? 좀 전에 있는 방법들.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하고 뭐 그러라 그랬죠? 무조건 인내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 너한테 명령하는 건 의인이 되라는 거고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너 공평한 좋다는 거 알았어? 인내하고 있어? 그럼 너는 의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전도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호위해 줄게. 그거예요. 왜? 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어요.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했어도 안 받으세요. 베드로서 4장 1절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이 4장 2절부터 썼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과 우상 숭배로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하고 같이 지나갈 때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행동하는 걸 싫어해. 이방이란 고임이에요. 고임. 뜻, 햇볕, 이방인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 이 무법한 것이 있어요, 무법함은. 무법한 우상숭배가 이방인의 뜻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걸 말하죠. 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증한 거고 말해요. 가증한 것은 토해박 가증한 것인데, 이 가증한 것이 뭐냐? 잠언서 3장 31절. 성공 29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요. 하나님이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이 레천 하 엘로임입니다. 레천은 라천의 연용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셀레마토 데오, 헬라어는 그렇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렇다.